우리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된 모습이 있대요.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권세를 다 가진 하나님 자녀가 실패한 모습이 있대요. 뭐냐면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영적인 힘으로 살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거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틀이 있는 것을,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언약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언약 성취를 보는 건 당연한 삶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해. 아니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고 불신앙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눌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구원의 길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눌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틀면 이게 내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귀찮아, 부담스러워, 이 생각이 먼저 사로잡는 거 있죠. 그래서요, 특별히 부담이라는 단어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용히 그 부담을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흔들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결국 흔드는 건 뭐냐면 언약을 흔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약이 있고 그게 성취될 것인데 그걸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38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스도의 삶 중직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 여기에 뭘 더할 필요도 없고요, 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요, 그래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이제 뭘 더 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진짜 끝났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 있죠.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한 것과 붙잡았을 때 그 삶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축복이 이렇게 큰 거구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저 인생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언약까지는 우리는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언약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 수업에 몇 글자 끄적거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내가 다 빼앗기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요, 그리스도로 조금만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회복하라고,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언약에 근거한 삶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게 사모늘이 아니라 이 언약에 더 깊이 집중하는 것, 모든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고 점검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자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전도자의 삶은 첫 번째로 영적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사령관은 뭡니까? 전쟁에서도요, 제일 최전방에서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여기서 뼈를 묻자, 뭐 이런 엄청난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일 앞에 있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과 또 우리 후대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각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신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죄를 용서하고 또 죄악된 모습들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 권세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옛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라고 했는데, 그 좀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버전 보니까 역시나 파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옛 틀이요, 막 적당히 부셔뜨리면 나중에 다 조립해서 다시 예틀 갖게 되거든요. 그런 예틀 말고 완전히 가루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틀에 갇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새 틀을 갖추는 것, 왕 같은 제사장, 그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틈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과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울산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있거든요. 저랑 나이도 동갑인데, 그 목사님이 청년일 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막 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멋대로 살았던 그 인생인데, 이 말씀이 강단에서 딱 선포되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건 그리스도의 권세 아닌가? 근데 이 권세가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나를 세우신 거고 권세 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 권세를 가진 목회자로 쓰임 받아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중동 모슬렘 복음화를 가지고 이제 같이 신학교에 왔는데, 지금은 아직 중동 갈 준비는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데요. 자기 멋대로 살았던 한 인생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권세, 그걸 딱 누림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를 제가 이번 주에 포럼으로 들었어요. 저 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걸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의 큰 응답이요 권세구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삶, 참된 전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요, 자기가 늘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었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베드로를 볼까요? 우리에게 그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부활 후 언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 좋은데요, 그게 내 걸로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당장 문제 상황 오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 한 번을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38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맛봤어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그냥 네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게 권세가 돼가지고요, 한 인생에 선포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일어나고 그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일어났죠. 일어났을 뿐 아니라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대 배경이요, 장애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부정탄다고. 근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에 뛰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 역사는요,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정도가 아니에요. 한 인생을 완전히 증인으로, 나와 똑같은 전도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는요, 누가 다른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권세가 이때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권세가 바로 왕의 권세죠. 왕은요, 왕의 사명은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협하는 그 원수를 제거하고요,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게 왕의 본분이요 사명이거든요. 이 참 영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왜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느냐? 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냥 사탄의 모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을 꺾지 않고서는 사실 아무런 영적인 권세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서로 인생이 이런 거야, 답이 이런 거야, 행복이 이런 거야 서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들이 똘똘 뭉쳐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다? 어떤 길을 찾는다?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 지식인들도요,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을 뿐이지 진짜 인생의 참된 답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요, 단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인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너도 나도 답이라 말하는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당의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되고요. 또 귀신을 화나게 했다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냐? 귀신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속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19장에 그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죠. 이 위정자들이요, 엄청난 지식인들이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도와줄게. 너의 정체성은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헤매는 모습이 너만의 특별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하루에도 여자 남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내 성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올해 말까지 77개의 성을 만들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고요. 도대체 뭐가 답이고 뭐가 인생인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 흐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배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틈타고 우리의 현장을 틈타는 사단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죽으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 배경에 흑암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저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란 말은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요, 그 믿음이 우리의 권세가 됐을 때는요, 사단이 감히 우리 인생에 틈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안에 각인해 놓은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사단은 이미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방어구가 돼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시스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과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적인 싸움과 도전은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 10장 4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제사장의 권세죠. 제사장은요, 죄를 용서하는,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 그 삶을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인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 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높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지 않은 세상의 성공, 어떤 육신적인 축복들, 이런 것들이요 다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들을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어떤 이렇게 선행을 행하거나 뭐 김치를 만들어서 돌리거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지적을 조금씩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김치도 만들어서 하게 하실 거고 결국엔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자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선을 행하고 뭔가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보람차고 너무 기분 좋다, 이거에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무너지면 그리스도 복음 각인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각인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늘 체험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리스도 그 겉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치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는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은요, 사단에게 그냥 사기꾼한테 사로잡힌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그 인생이 다 빼앗겨 있는 거 있죠. 육신적으로 충만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면 뭐합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함이 삶 속에서 지속되고, 무기력, 무감각, 그리고 무의미한 삶,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감사로 사는 사람은요, 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릴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약 먹어야 잘 수 있고 약 먹어야 행복할 수 있고, 그건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끊임없이 속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중에도 사단에게 자기 혼자 있는 그 중요한 묵상의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요, 계속 생각하다 생각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계속 하니까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계속 하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빈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단이 계속 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모습들, 영적으로 이런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사단의 그 속임수 아래서 무능과 무기력으로 살다 보니까요, 삶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너희 아비의 행하고자 하는 대로 산다고 했거든요. 그
죄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해서, 죄를 안 짓고자 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권세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하셨는데요, 그게 참된 회복이고 그게 참된 자유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죄 속에 있는 그 영혼은요, 끊임없이 허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의 모습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경제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으로 나를 둘러싸야만 그게 나인 것 같고, 그게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나를 발견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삶의 굴레에서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세로 예수님이 행하신 회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면서 영적 갱신에 도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쌓으면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인생,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선지자로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함께함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위드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7명과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어떤 상황,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나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죠. 아무리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고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가지고 그 포로된 현장, 속국된 현장에서 살아가는데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위협이 오거든요. 그때 그 세 사람이 여러 가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때요, 그게 권세가 돼가지고 그들을 지켰다고 했거든요. 풀무불 안에 그 세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함께 모이는 그 모든 장소가요, 사실 사형터예요. 로마 군인한테 발견되는 즉시 즉결 심판으로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도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원네스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넘어서요,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 문제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함께 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이 함께함을 누리는 분들은 삶 속에서 많은 행복과 감사를 누리시겠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로 많은 걸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누구에게 답을 주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저주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불신자들의 상태요, 삶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보니까요, 이 불신자 상태를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인 거예요. 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인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저주의 시스템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선지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답이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기 원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참된 성공의 길, 그리고 이 땅의 진리가 뭔지를, 우리 렘넌트들은 떡볶이 먹다가 맛있으면 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진리는 나의 영원한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이 진리거든요. 복음 말고 진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 안에 내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권세로 누리는, 선지자의 권세를 우리의 권세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영적인 선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에게 선포하는 구원의 길 여러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사모늘, 그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요, 또 내가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내 잘못된 삶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선포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요. 함께함이 얼마나 인생의 답인 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선포하고요, 현장에 선포합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우리 지난주에 15절부터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봤는데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14절부터 18절이었거든요. 근데 19절과 20절 신약성경 86페이지에 보시면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한 게 누가 증언했다고 한 겁니까? 제자들이 증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시간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전후방으로 완벽하게 지원해 주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적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자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담이 아닌 거죠. 우리가 누릴,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사문을 하시고 새벽기도, 공예배 도전하는 모든 시간들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새벽기도 많이 도전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예배하는 시간, 사문을의 시간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가 내게 갖춰지는 시간이요, 또 이 권세를 사용할 자격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진짜 사용해야 되는 그 시간에요,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사용을 안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다 빼앗겨 있는 거 있죠.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내가 왜 사단한테 속았을까? 그 세월호가 이렇게 물에 가라앉기 전까지 사고를 당하고 40분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출을 할 수 있는 40분의 시간을요,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뛰어들어가서 여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빨리 손잡고 나오세요라고 했으면 40분이면 최소 100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인데 아무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배 선장부터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결과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권세는요,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기에 충분한 권세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골든타임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사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그 만남은요, 골든타임이 됩니다.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이요,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교회 안에 있던 정말 망나니 같은 한 청년이 목회자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시간,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삼중직의 권세가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그때부터요,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잘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하나는 뭐냐? 주인을 바꾸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가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면요, 권세를 사용할 수 없죠. 근데 모든 시간,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가 선포할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주 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다라는 거, 우리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전문 용어로 관계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계 비용이 뭐냐면은 진짜 본론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하기 전에 회복해야 되는 그 시간과 뭐 노력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면서 무너진 내 삶을 돌보고
하나하나 고치고 또 내 체질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번 불신앙으로 삶이 딱 무너지면요, 다시 회복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 경제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보다는, 우리가 이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권세를 하루하루 우리가 작은 도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확인하고 주신 권세를 확인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니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로 살아왔고, 자기 인생 속에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성전 안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면서 돈도 주고 했지만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였는데, 이 권세를 가진 베드로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